지난 시간에 우리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보증과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움직이기를 싫어하고 생각하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특별히 자기가 하는 일이 가장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바로 거기에 게으름과 미련함과 교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름이라는 것이 몸으로만 게으른 것이 아니고 마음까지 게으른 것이고 생각까지 게으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첫째로 불량하고 악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의가 무엇인지도 잘 알아야 하지만 또한 더불어서 악이 무엇인지도 잘 알아야 합니다. 또한 악의 속성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화초처럼 온실의 화초처럼 자라서 세상에 나가게 되는 사람들, 세상 물정을 모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도 모르고 악에 대해서 전혀 오리엔테이션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이제 부모와 가정의 품을 떠나 세상에 발을 딛는 순간 악에 빠져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단련해서 악을 식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악을 이길 줄 아는 능력도 가져야만 합니다. 요새 아이들 보세요.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범죄를 보자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한숨부터. 이른바 학교 내에 왕따부터 시작해서 어떤 아이들은 한 가정의 임산부와 그 아이에게까지 살인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중학생이 중학생을 죽기 일보 직전까지 무려 1시간 반을 폭행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입에 담기도 거북할 만한 범죄가 너무 쉽게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가끔 TV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보면요,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의 부모들도 거기더라고요. 거기에요. 우리 애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닙니다. 라며 이렇게 자기 자식을, 범죄자인 자식을 감싸기에만 급급하고 자기 자식에게 강간을 당한 피해자에게 네가 먼저 꼬리를 쳤으니까 그러지. 그래서 이렇게 됐다. 아주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면 기가 찹니다. 기가 차. 이렇게 너무 끔찍한 그리고 악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고요. 악마와도 같은 끔찍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러한 악한 사람들과 괜히 시비를 벌이다가 손해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알았다면 특별히 신경 써서 대해야 합니다. 악한 사람을 아무 생각 없이 대하다가는 내가 또 악해지든지 나도 악해지든지 아니면 내가 많은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알고 지냅니다. 그 중에는 분명히 내가 존경할 만하고 전적으로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드러나지 않아도 악한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하고는요, 절대 싸우면 안 돼요. 미친 개를 잘못 만지다가 물리면은 누가 손해입니까?
꼭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악인을 식별할 줄 알아야 하고 가능하면 만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울리지 않아야 합니다. 괜히 그런 사람들 만났다가 큰 손해만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과 악인을 정확히 식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잘 알아야 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악한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사람, 악한 무리, 악의 속성을 빨리 보고 식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끌려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식별하고 악을 분별해서 그들과 휩쓸리지 않고 악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킬 줄 아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악을 제어할 수 있고 악한 자를 가르쳐서 사람을 변하게 하거나 바로 잡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악으로부터 나를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걸 좋아하시고 반대로 이런 걸 싫어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은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원치 않는 일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은 나도 싫어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도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서 12절로 14절에 보시면요,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해 악을 말해요. 그런 거예요. 말로는 거짓말을 하고 눈짓도 해요. 눈짓도 조심해야 합니다.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발로도 거짓된 사인을 보내요. 영문 성경에는 이 발짓을 셔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뜻은 여러 가지입니다. 카드를 섞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요. 발을 끌며 추는 춤을 말하기도 합니다. 남을 속일 목적으로 피곤한 듯이 발을 질질 끌면서 그렇게 추는 춤을 뜻하는 거예요. 왜 셔플 댄스라고도 하잖아요. 그렇게 발을 질질 끌면서 하기 싫은 듯 피곤한 듯 그렇게 거짓되게 표현하는 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속이는 트릭이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발로 속인다는 거예요. 또한 손가락질을 하며 그야말로 완전히 바디랭귀지입니다. 온몸으로 손으로 발로 거짓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눈짓에도 거짓이 있고 발로도 거짓을 말하고 손가락으로도 거짓을 말합니다. 아주 그 온 몸이 악으로 덮여버렸어요.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는요, 악한 사람은 입는 옷도 다르게 생겼어요. 그 조폭들 한번 보세요. 조폭들이 잘 입는 반팔 티셔츠는 보기만 해도 그래. 저쪽 분이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걸음걸이도 다릅니다. 걸음걸이도. 그렇죠? 그들의 외모나 눈빛이나 행동, 사용하는 언어까지 모든 게 일반 사람들과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동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며 항상 언제든지 너무나 자연스럽게 모든 일에 악한 것을 먼저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요, 다툼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평화를 좋아하지 않아요. 다툼을 좋아해요. 이게 문제예요. 싸우는 걸 좋아해요. 싸우는 걸. 그래서 일부러 시비를 걸고 건드려요. 가만히 있는 사람 건드려요. 그리고 걸리기만 하면 그대로 싸웁니다. 시비와 불화를 좋아하고 다투는 것을 즐긴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악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잘 식별해서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고요.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과는 맞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다리세요. 화가 나더라도 참으세요. 괜히 악한 사람을 보통 사람, 일반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서 말 한마디라도 잘못했다가는 크게 손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의 말은 아예 듣지도 말고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은 아예 상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말에 좋은 말이 있잖아요. 뭐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냄새나고 더러워서 피하잖아요. 악으로 꽉 찬 사람을 잘 식별해서 손해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다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 이 말씀은 악한 사람들의 속성을 말하는 것인데요.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먼저 교만한 눈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것이요, 교만입니다. 교만. 여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교만은 원죄적인 것입니다. 가장 뿌리 깊은 죄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원죄를 불신앙적인 교만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교만으로부터 모든 죄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덕이 겸손이고 가장 무서운 악이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일단 교만한 사람은 분명히 악인이 분명합니다. 분명히 악인이고 다른 모든 악이 시작하게 됩니다. 교만 때문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만한 사람을 조심하세요. 교만한 사람을 상대하게 되면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내 마음속에도 교만이 없는지 항상 돌아보며 살펴야 합니다. 항상 겸손하기를 배워야 하고 스스로 겸손을 깨우쳐 나가야 합니다. 보세요. 가끔 우리는 절망하거나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입니까? 사실 교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이 크면 클수록, 내 속에 교만이 크면 클수록 더 절망하게 되고 더 낙심하게 돼요. 또한 어떤 사람들은 남이 나를 비방하게 될 때, 남이 나를 비방하는 소리를 들을 때 도무지 참지를 못해요. 못 참아요. 그 비방을 참고 넘길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간단합니다. 남이 나를 비방하는 그것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더 낮추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더 겸손해지라는 말이에요. 더 겸손해지면 돼요. 너무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겠지만 그래, 하긴 죄인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데 뭐가 나쁜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죄인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많은 죄악 속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좋은 말만 듣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한 계단만 내려 서고 보면 속상할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어요. 억울할 것도 없어요.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돼요. 교만한 눈, 나의 눈높이를 더 낮추면 이제는 아무렇지 않아요. 우리 마음 속에는 사실 아직도 전통적인 악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교적인 악습이 남아 있어요. 봉건주의적인 생각이 남아 있어요. 아주 뿌리 깊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전부 잘라버려야 합니다. 지금도 보면 자기가 양반이 어떻고 조상이 어떻다는데 참 오래전에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명절에 조상 잘 만난 사람은 해외여행 가고 조상 잘못 만난 사람은 전이나 붙이고 제사 지낸다 하는 말 있잖아요. 사실이에요, 사실. 내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무슨 뼈대 있는 가문을 자랑하겠습니까? 자랑할 거 없습니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잘 나가고 어땠다는데 다 이미 지나간 이야기예요. 언제까지 10년, 20년 전 그때 이야기를 붙잡고 살겠습니까? 내가 너보다 선배인데 내가 너보다 선배다. 잘 좀 해라. 뭘 잘났다고 선배예요. 나이만 많으면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다 잊어버리세요. 다 털어버리세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죄송하지만 성 어거스틴의 이론대로 말하자면요, 죄인이라도 아무리 그가 큰 죄인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가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아무리 의인이라도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이라도 교만한 의인보다 겸손한 죄인이 훨씬 낫습니다. 훨씬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와 불의의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겸손과 교만의 문제입니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만한 눈,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장 미워하십니다. 그 다음은 거짓된 혀입니다. 이것도 사실 생각해 보면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만. 교만하니까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왜 거짓말합니까? 거짓말하는 이유는 실제 사실보다, 진실보다 자기를 더 높이기 위해서 거짓말하잖아요.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거짓말하잖아요.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거짓말의 동기가 바로 교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주 겸손한 사람은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소위 사회적으로 지도적 위치에 있는 지체 높은 사람들이 거짓말해요. 거짓말 잘해요. 그런 사람들.
거짓된 자기의 위치, 그 위상을 억지로 지키려다 보니까 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 보세요. 얼마나 거짓말 잘합니까? 기억이 안 난대요. 기억이 안 난다고 하잖아요. 보세요. 아주 겸손한 사람은 모르면 모른다고 해요. 그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도무지 모른다는 말을 못해요. 왜요? 자기가 낮아지는 것 같아서. 다 안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와서는 수습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거짓입니다. 그리고 거짓의 동기는 교만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소위 신분이니 체면이니 위신이니 이런 걸 챙기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죠. 많이 하잖아요. 거짓말 잘해요. 그러므로 첫째는 교만, 둘째는 거짓.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미워하십니다. 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죄 없는 사람의 피가 묻은 손을 미워하십니다. 또한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이것을 미워하시고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어떤 이권을 위해서 거짓으로 증언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요,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간하는 사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알게 모르게, 본의 아니게 우리도 사람들을 이간질할 때가 있어요. 이 말 저 말 옮기다 보면 우리 주위의 사람들도 본의 아니게 이간질을 시킬 때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간질을 하고 있는가? 이간질을 도모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늘 돌아봐야 합니다.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직접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내 말이나 내 행동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불화하는 일이 생겼다면 그 책임을 내가 져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이라는 것은 사도 야고보의 말씀처럼 불과 같은 것입니다. 한번 불을 지르고 나면 이것이 크게 번져나가요.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불이 나요, 불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나는 딱 한마디만 말했는데 이것이 파급되어서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간질하는 혀, 이간질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말과 행동으로 화평을 이루고 있는지 항상 살펴야 하고요. 오늘의 내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늘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자비하신 주님, 우리도 주님을 닮아 착하고 선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 악과 악인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항상 악에서 떠나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교만과 거짓을 모두 버리고 항상 겸손하게 살면서 화평을 이루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